평안하라 그리고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 그리고 또 12살 된 소녀를 고치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여자라는 거죠. 둘 다 여자고 또 한 명은 나이 어린 소녀고요. 특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의 특징 같은 경우는 어떻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외되고 부정이 여김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이 여김받았던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 하면은 이제 여성이 걸리는 질병으로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해 동안 그것이 멈추지 않았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의사들에게 많은 돈을 가진 것을 전부 다 허비할 정도로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낫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질병의 문제로만 오늘날 질병의 문제로만 그친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질병 걸렸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 당시에 이 혈루증은 또 어떤 질병입니까? 우리가 참고해서 볼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말씀입니다. 19장 레위기 15장 19절 25, 26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인데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인이 유출을 하면은 2일 동안 즉 7일 동안 불결하다라고 레위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었다고요? 네. 12해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모든 날들이 이 병이 시작된 날로부터 모든 날들이 다 부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5, 26절 만일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이게요 질병의 문제만이 걸린 게 아니죠. 이 12해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또 사람들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유출이 멈추지 않고 12해 동안 계속되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질병에 이렇게 시달리는가? 분명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임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유출병을 앓는 동안 가졌을 그 심리적인 상처, 그 마음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순간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고생했던 여인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이 예수님 근처로 다가와서는 몰래 예수님의 옷가에다 손을 대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옷에 이제 그렇게 자기 손을 갖다 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여인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인이 몰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왜 당당하게 앞에 가서 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치실 수 있죠?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간구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도 레위기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데 어찌 감히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너는 부정한 자니까 저리로 가. 어찌 감히 예수님 가까이에 와.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몰래 가서 예수님 몰래 옷가에라도 손을 댄다면 병이 분명 나을 거야. 부정한 자지만 몰래 예수님 옷가에 손대면 그래도 병이 낫겠지?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손댄 것조차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인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정말 댔더니 병이 깨끗이 났어요. 병의 근원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고 나서 30절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여인은. 근데 30절 바로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30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인이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옷가에 손댄 걸 예수님이 모를 줄 알았는데 바로 대번에 바로 알아차리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순간 겁먹었을 겁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이 눈치챘다. 옷가에 이 부정한 내가 예수님 옷가를 만진 거를 예수님 알아차렸다. 그리고 날 지목할 거야. 그리고 날 아마 벌 주시겠지? 감히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예수님 무척 화내시겠지? 아마 이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31절에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예수님, 무리들이 자꾸 밀잖아요.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예수님 옷에 부딪힌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나오라고 한다면 꽤 많을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려고 찾아보십니다. 그랬을 때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부정한 여인으로서 차마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몰래 예수님 옷가에라도 만진다면 제가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 옷가에 그만 손을 댔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하게 되죠. 근데 병이 나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혼내도 구두가 오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멀리 가라고 그리고 너 혼나야 된다고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딸이래요.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딸이라고 호칭해 주고 있어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12해 동안 계속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나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뭐라고 큰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안심해. 내 옷가에 만졌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 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 말은 네가 내 옷깃에 손을 댄 것으로 인해 병이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너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확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말 부정한 사람이고 누추한 사람이고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회개했을 때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도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 곁에 난 도저히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 병이 나아먹고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짧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네, 가사가 다 떠오르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이 찬양을 자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 가서 이 찬양이 나올 때마다 왠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찬양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이런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이런 찬양들을 좋아하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제 신앙이 정말 간절하고 너무너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인생에 고난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절실히 의지해야 되겠다 이 마음 또한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특히 이러한 찬양들이 나올 때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찬양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보다도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정말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마치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마치 저의 마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또한 그러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위로받았던 그런 기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절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여기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물론 병이 걸려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 여인의 지금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예수님 옷가이라도 난 꼭 만져야겠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혹은 가끔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혹은 아닐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의 경고가 가끔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이 어디였냐면 사사기 2장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 특히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세대에 대한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데 뭐라고 언급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정말 이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지식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또 이삭, 야곱, 그뿐만이 아니고 또 40년 광야 생활, 또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에서 여러 가나안 민족을 무찌르면서 땅을 얻게 됐는지 이것을 분명히 그들은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미란 뭐냐 하면은 경험적 알미입니다. 헬라적인 의미에서는 지식적인 알물, 그러니까 이성적인 알물 지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알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험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이 다른 세대는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세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들. 사실 그 우상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히 바알 같은 경우는 풍요를 뜻하는 신입니다. 부를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부를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은만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계속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고등부 예배 나올 때마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자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오늘 증거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또 말씀을 보면요, 12살 소녀가 또 나오죠. 또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 고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도착하시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인데 3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딸이 죽은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위로의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말을 합니까?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딸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그만 보내드려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전혀 위로의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 회당장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본문에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12살 난 딸, 그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왜 소녀에 대한 언급을 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시대상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었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을 터부시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그리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성에 대한 권위는 굉장히 높았던 반면에 여자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는 그래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그들에게 부여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된 역사 문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오직 성인 남성만이 재판이 열렸을 때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 많은 성인 남성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또 나이 어린 12살 된 소녀. 예수님은 이 두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어린 사람들, 그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작은 영혼 하나라도 우리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36절 예수님이 오히려 회당장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딸이 죽은 그 회당장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죠.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비웃습니다. 이때 예수님 그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관심이 있다? 어린 소녀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 어린 소녀도 하나님 백성임을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약 9명의 우리 친구들이 나왔지만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천사 같죠? 네. 너무나도 귀한 우리 학생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야말로 또 우리 중고등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주일학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점천제일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을 놓고 새벽에 생각나실 때마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살 때 하나님 나라가 더더욱 확장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이 주일학교 부서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12살 소녀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살리신 것처럼 주일학교를 오늘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예장 합동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의 예배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나라는 것을 한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이제 출석하던 학생들, 그 100%로 잡았을 때, 출석한 학생들 100%로 잡았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출석률이 72.1%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8.2%로 낮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주일학교 사역이 힘든데, 안 그래도 청소년 사역이 정말 힘든데 그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열심을 내도 모자랄 판에 코로나까지 터졌습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18%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아예 이제는 예배를 안 나오는 학생들이 몇 프로가 됐을까요? 50%가 되었습니다. 절반 이상 출석률이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점천제일교회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우리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저를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은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을 내고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일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더더욱 많이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코로나로 인해 아예 예배의 리듬이 깨진 그런 청소년들도 다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회복, 우리 믿음의 회복이 더더욱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더더욱 회복되어서 이 혈루증이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지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평생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